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서는 이삭의 후손들 가운데 큰아들 에서의 자손들이 나열이 되고, 에서가 야곱이 있는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을 떠난 에서의 족보에 나타난 특징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뜻과는 다르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일 땅에 거주하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면서 수많은 후손을 갖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과 족장들의 족보에 대한 서술을 끝으로 해서 에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많은 족속을 이루기는 합니다마는 그들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삭의 축복대로 모든 것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함께 살던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에서와 그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요약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 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주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나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아닌 세일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속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떠난 것은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멸망당할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한 것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진 이유도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 둘 다 재산이 풍부해졌습니다마는 땅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 땅이 용납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복잡한 상황이 그들의 동거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원인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닌 한계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라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세 사람이라고 해도 대화와 사랑의 원리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멀리 보면서 접근해야 될 개인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을 이제 넘어서야 하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사회에는 개인의 구원과 인격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로 교회는 개인의 구원과 인격적인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차원의 일에 소홀히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야곱은 그들의 많은 소유로 인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에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는 족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세상의 번영을 바라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일로 간 에서는 그 땅에 정착해서 잘 살았습니다. 심지어 에서의 자손은 그 땅의 족장이 돼서 살아갔습니다. 원래 그 땅에 살던 자들이 족장이었는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던 에서의 후손은 크게 번성해서 그 땅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야곱의 후손에게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있기 전에 에서의 후손이 스스로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왕으로 섬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후회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에 비하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파묻히거나 세상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사모하는 것이 우리 앞에 세상에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영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영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도 포기할 수가 없고 세상 재물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십시오. 그런 삶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생명을 품고 이 땅에서부터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입니다. 다 행복한 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번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